할렐루야! 2020년 5월 10일 사랑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벚꽃이 다 지고 민들레 씨앗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꽃가루가 여기저기 퍼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봄이 찾아왔는데 여름이 온 것처럼 너무 더웠죠?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의 전도사님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은 물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청년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아침 한기의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한기의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니의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널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으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 십자가의 못 걸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비추기의 바위들 비추기의 바위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못 걸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틀 수 있도록 싹튼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쑥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 내 맘의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믿음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 내 맘의 소망이 싹트네 내 맘의 소망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소망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소망이 쑥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소망이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천국은 마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글밭이 사고만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계속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글밭이 사고 말 거야. 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우리 원웨이브 팀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너는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걷고 너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걷고 너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지라 부르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너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걸 걷고 너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 나이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사랑 청년 2부 총무님이신 김용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사랑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마음과 물질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21쪽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읽었지만 15장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과 아버지 이야기. 하늘과 아버지 이야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과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란 말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무섭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재미있다, 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조금 엄격한 것 같아서 무서웠고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 한 사람 안에서도 저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하늘과 아버지 이야기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1절을 보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옛날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대뜸 찾아오더니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 것을 좀 미리 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개인의 재산이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충격적이고 아주 무례한 말이었던 거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 부모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서 맘 편히 지내야 하는데 꼭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그렇게 마음이 걸리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그 자녀가 대뜸 부모님께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어디 모아둔 돈 좀 있으면은 좀 도와달라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온 둘째 아들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인생이 더 즐겁고 신나고 재미지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둘째 아들의 막대먹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둘째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각각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아버지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까지도 재산을 나눠줬어요. 장자는 2배를 가질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각각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돈을 받은 둘째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며칠 있다가 바로 재물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신이 났겠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차도 한 대 뽑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고 비싼 음식도 먹고 아이폰도 사고 집도 한 채 마련하고 그냥 흥청망청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신기하게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면은 고생해서 힘들게 번 돈은 절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쉽게 얻은 돈은 그렇게 쉽게 막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카드를 긁고 할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써버리면 돈이 가득했던 통장도 어느새 텅텅 빈 통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새 아버지께 받았던 재산을 몽땅 다 써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굶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남의 집 노예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사육 알바, 유대인은 부정해서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 돼지들을 돌보는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이 돼지들이 먹는 사료, 쥐염 열매까지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정말 많은데 우리 하인들조차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고생을 하게 됐나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돈을 함부로 낭비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 배워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게 여기고 떠났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재산들을 가지고도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제대로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데는 아주 전문가예요. 배우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죄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 곁에 살 때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둘째 아들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배워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면 금세 내 욕심이 가져온 허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면서 후회할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늘과 아버지의 소중함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아버지를 기억하려면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늘과 아버지를 이미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이제 둘째 아들은 다시 집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얼마나 걸었을까? 돼지 먹는 사료도 못 먹었는데 돌아가는 동안에도 먹을 음식이 당연히 없었고요. 국어를 하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귀향길이었어요. 성경은 돌아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꿈도 꾸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서 둘째 아들이 살고 있던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 동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완전 거지가 돼서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빼짝 마르기까지 한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더러운 아들의 입에 뽀뽀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고 말하는 거예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오늘 잔치를 벌여야겠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왜 이렇게 아들을 환영하고 반겨줬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기뻐했어요.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이미 어떻게 망가지게 될지, 실패하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염없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즉시 달려와서 꽉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언제든지 따뜻하게 안아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멀어질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뉘우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뭔가 대가를 치르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갚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저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누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무엇인가 더 해야지,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쁨 받을 수 있어,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기뻐할 때 화를 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온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동생분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동생분이 건강하게 잘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주 화가 나서, 잔뜩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또 첫째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자기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망나니처럼 나쁜 짓만 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해 주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잔치는커녕 두들겨 패서라도 혼내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너 거잖니.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친절하고 인격적인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기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첫째도 둘째도 모두 사랑해서 처음부터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모든 것을 탕진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과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누더기같이 시꺼먼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고 있어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꽉 안아주시는 하나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가정에서부터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누리고 닮아가는 우리 사랑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신호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 청년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사들 위에,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5월 10일 사랑청년부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5월 단계적 개방을 실시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 10일 2차 제한적 개방, 5월 마지막 주일 31일 3차 제한적 개방, 사랑부 예배는 5월 31일 3차 제한적 개방과 함께 정상적으로 출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월 광성교회 공동체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요. 으라차차 광성교회. 주요 내용으로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구별로 완텐텐 가정예배 2탄이 진행 중에 있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터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매일 사랑하는 가족을 나누며 사랑해, 축복해 라고 말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족 응원 영상이나 가족 찬양 영상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5월 30일 토요일에 시상식과 상품 증정이 있습니다. 교회 프로젝트와 함께 사랑청년부에서는 5월 한 달간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잘 참여해 주셨는데요. 영상예배 2주 연속으로 인증샷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맛있는 선물을 증정합니다. 영상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은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건강히 잘 지내시는 우리 사랑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